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74쪽입니다. 이제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좀 자극적인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하면서 이거는 약간의 어그로성이고 진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이 질문 속에 정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는 걸까? 내 인생은 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 속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곡선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이게 진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직선의 길이 아니라 곡선의 길, 느린 길로 인도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겨워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죠?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 표현은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실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오늘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권태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감정은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처음과 같은 그 설렘으로 이렇게 연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말은 한결같다 하겠죠. 한결같아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런데 이런 감정의 권태기라 해야 될까요? 이제 사랑의 유통기한,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감정이 식는 시기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에 눈물이 나고 찬양은 부르기만 하면 눈물을 흘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지루한 루틴이 되고 기도는 해야 되니까 하는 의무가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커녕 그저 귓가에 울리다가 사라지는 소리가 되고 하나님은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증, 그리고 영혼의 권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증은 단순히 신앙이 식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영적 성장의 터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지만 어느 순간 감각은 거두시고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에게 분명히 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태와 무기력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인생이요, 내가 봐도 너무 잘 돼요.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잘 됩니다. 잘 나가고 잘 됩니다. 돈도 술술 들어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만나고 모든 일이 곧장 풀릴 걸 같다가도 이상하게 자꾸만 돌아가게 되는 일을 만납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한 번에 풀리는 일이 없을까라는 질문 여러분 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세요? 행복하기만 하세요? 잘 되기만 하고? 저도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은 쉬운 길은 없고 항상 어려운 길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왜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렵고 느린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십니까? 저는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은 와닿지 않고
신앙생활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 기름 막히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이 정체되는 그런 시간,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가는 것 같은 시간, 곡선의 시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영성신학자 세인트 존 성요한은 이런 시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어요. 또 성경에서 모세도 이런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불렀고,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도 인생에 찾아오는 침묵과 어둠의 시간, 영혼의 어두운 밤, 광야의 시간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간들, 자꾸만 돌아가는 것 같고 정체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어떻죠? 언제나 인생이 한 번에 직선적으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한 번에 합격하고 연애 한 번 해서 바로 결혼하고 싶고, 아닌가요?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도 합격하고 대학도 한 번에 붙었으면 좋겠고, 취업도 이력서 한 번 넣었는데 면접 한 번 봤는데 바로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빠르고 곧고 효율적인 길, 직선의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곡선의 길로, 빠른 길이 아니라 느린 길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플러 신학교 총장을 지낸 리처드 마우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느린 하나님 믿기를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이 글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느린 하나님을 믿기를 연습해야 된대요. 우린 항상 빨리빨리 원하지만 하나님 때때로 천천히 느리게 돌아가도록, 그리고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더 깊은 순종, 더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도 수많은 건축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신이 만든 선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빠르고 곧은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곡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모든 계획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꼬이고 자꾸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정체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그 곡선의 길에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길이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직선의 길이 아니라 곡선의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돌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처벌과 징계의 길이 아니라 보호의 길, 사랑의 길, 훈련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쁨과 환희.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저는 하나님 만났을 때요, 와,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술술 풀리겠다, 어떠한 길이라도 잘 되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을 떠나던 날, 그날 그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었던 날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겪어야 했던 고된 노역과 학대, 수많은 핍박, 그리고 어둡고 캄캄했던 고통의 세월들이 끝이 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망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은과 금과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겁니다. 출애굽은 해방의 날이었고 기쁨과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첫사랑의 정점에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와, 이제
고생 끝났다. 하나님 날 이끄시니까 직선의 길, 평탄한 길, 와, 이제 가나안까지 펼쳐지겠구나. 그런 기대, 소망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대, 소망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선 곳은 광야였고 앞을 가로막은 것은 홍해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바로 여기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길을 바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돌아가게 하다, 빙빙 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먼 길로 돌아서 곡선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더 빠르고 더 편한 직선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광야의 길로,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냐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세 가지 루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친히 패드를 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림을 그렸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불리는 가장 빠르고 평탄한 해안 도로의 길입니다. 그 다음은 보이십니까? 파란색 수르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일산 길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특별히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경로는 첫 번째 블레셋 사람의 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에요. 평지예요. 그리고 32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면 며칠 걸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대략 우리가 2주라고 얘기하지만 장정의 걸음으로 치면 11일이면 도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1일과 40년 갭이 커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들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대 다 다녀오셨죠? 자, 전역을 1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분복무 40년 추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타령합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11일과 40년 갭이 커도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왜 돌아가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7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또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곡선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 첫 번째는 곡선의 길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가 곡선의 길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가장 짧고 평탄한 길, 곧 블레셋 사람의 길, 하나님께서 일부러 피하도록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한다고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영적 갓난아이와 같았습니다. 전쟁은커녕 한 번도 싸워본 적 없고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반면 블레셋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선도하면서 청동 무기밖에 없었던 다른 민족을 압도하고 압도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해서 조직도 전략도 리더십도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제 갓 군대를 입대하는데 훈련복도 받지 않은 병아리와 같은 겁니다.
이런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직선의 길을 갔다면 블레셋과 같은 강적을 만나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 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 상태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곡선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홍해 강약길로 돌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시험 들까봐가 아니라, 우회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돌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도보다 우리의 생명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여정 속에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내 인생은 왜 자꾸만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자꾸만 멀리 돌아가는 것인지, 그렇게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을 보내시고 계시다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돌려 사랑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직선의 길, 빠른 승리의 길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곡선의 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매일 만나와 날마다 공급되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빨리 달리려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라 때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곡선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곡선의 길은 우리를 낮추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돌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마음을 드러내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곡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적의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눈앞에서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고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 손에 꺾이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지, 앞으로는 뭐든 술술 풀리겠구나. 그러면서 점점 은혜는 잊혀지고 교만이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근본의 원인이 무엇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인간의 타락, 그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뿌리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했던 마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마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은 여러분 서로 다른 말 같지만 뿌리는 하나로 동일한 교만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땅을 곧장 지나서 직선의 길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착각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니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선의 길 대신 홍해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돌리신 겁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도록 믿음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려서 광야로, 곡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단지 늦게 가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곡선의 길에서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아십니까?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반복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곡선의 길은 우리의 교만을 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리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을 체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곡선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곡선의 길은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복을 주려 하심이라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성하게 하다, 잘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찾아보다가요, 여러 주석을 찾아보다가 이런 뜻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르게 하다. 잘되게 하다, 번성하게 했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잘되게 하다라는, 바르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더 좋게, 더 바르게 온전히 세우시는 것,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되게 하겠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내가 잘 되어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곡선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끝에는 반드시 야타브, 우리의 삶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을 개인적인 번영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어 공동체가 잘 되게 하고 열방을 살리는 복, 이게 바로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판소리를 아십니까? 판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삶의 애환, 고통, 아픔,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다 보니 여러분 들을 때마다 정말 애절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소리 명창을 선발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의 곡소리를 듣고 이렇게 판단한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 노래에는 그늘이 있다 얘기하고,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삶에는 그늘이 없는 소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 그늘이 있는 소리를 내는지 유심히 본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리는 크고 기교는 뛰어난데 저 사람 소리에는 그늘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멀었다라고 떨어뜨린대요. 왜냐하면 그늘이 있다는 것은 그 인생을 쓰고 맵고 아픈 고난을 겪어본 사람, 눈물이 흘려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늘을 모르는 노래, 그늘을 모르는 설교, 그늘을 모르는 인생은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사막은 햇볕만 있고 습기가 없고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행복하기만 하고 계속 잘 되기만 한다면 그 사람 곁에 가면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다가가도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가면 상처만 받습니다. 가난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을 알고,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늘이 있는 인생, 곡선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본 인생은 그 그늘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살려주고 그 그늘에서 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곡선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그늘의 소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은 곡선의 길, 아니 그늘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만드는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드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성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중1이었는데 예배당 올라왔는데, 여러분 중1도 올라오면 대부분 어떤 줄 아세요? 좀비입니다. 좀비란 표현 쓰잖아요. 올라오면 자기들이 여전히 짱인 줄 알아요. 그런데 몇 달만 지내보면 이제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한 친구, 성훈이라는 친구는 맨날 앞자리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우리 중우 형제처럼 이렇게 웃으면 눈웃음 있잖아요. 막 살짝 녹잖아요. 찬양할 때 막 내 마음을 가득 체험할 때마다 녹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훈이는 맨 앞자리에서 막 예배 드리고 항상 제 마음을 그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신방하고 막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성훈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자살이래요. 여러분, 제가요 장례식장에 쫓아갔는데요, 그 어머니가요 땅을 치고 울고 소리치며 우는 모습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성훈이가 집단 따돌림을 당했어요, 계속. 그런데 집에서 엄마가 오기 전에 학교 오자마자, 학교에서 하교하자마자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했대요.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왜 괴로웠냐면요, 제가 너무 성훈이가 잘하고 있으니까 성훈이 말고 다른 사람 만나야지, 또 신방해야지, 그러다가 미루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그 친구를 신방한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만났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요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제가 한 달 동안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하는 것은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마음으로 세워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방은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신방에 목숨 걸기 시작했습니다. 신방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살 수 있다면, 그 이후에 정확히 다음 해에 은진이라는 친구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새 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중3 때 학교 옥상에 늘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를 시도하고 선생님들이 늘 말렸던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중고등부에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훈이의 스토리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신방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만나지 않겠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그냥 좋은 이야기 전달하는 그늘이 없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성훈이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살 수만 있다면 저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이 메시지를 붙들고 희망이라도 예수님이라도 붙들 수 있다면 저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결단한 겁니다. 설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곡선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 그늘의 소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그 그늘을 만들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그늘이 있는 인생이 되어라입니다. 마침내 그 복을 주려 하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 복은 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다른 이들에게 쉼을 주고 생명을 주며 살리는 통로가 되라고 주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 그거 여러분만을 위한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곡선의 길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복으로 인해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질문만 하게 될 때, 그때 결국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분명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빨리빨리 실수와 실패 없이 단번에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원치 않으신 겁니다.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 2절처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인생의 길을 내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키며 사는지 아닌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생각보다 느리게 인도하실 때,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믿음은 자라게 되며 구원의 노래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불구불한 길에 낙심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굽이굽이 간다 할지라도 가장 선하게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